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맨날 그런 얘기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은 특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난은 사실 우리 삶에 당연히 따라오는 건 거지만 쉽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면 훨씬 삶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하나됨의 매뉴얼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는 매뉴얼이니까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이 개역 개정을 보면 뭔가 조건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조건절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이미 위로와 권면과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매뉴얼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되어 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권면을 말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권면들이죠. 그 다음은 사랑의 위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인 거죠. 성령의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된 역할이 뭔가요? 네, 맞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제는요, 진리를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죠.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모든 감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고요? 네, 맞아요.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자 이러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모였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던 거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들이 막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 오이 패밀리의 정신이잖아요. 우리는요, 오이 패밀리 일을 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4가지 덕목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2절에서는 그 4가지 덕목을 갖춘 자로서 4가지 일을 하래요. 뒤에 나올 3절에서는 이제 3가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선 해야 하는 4가지 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즉,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그러니까 제발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세요 라고 강하게 권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 아비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슬프잖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자, 다음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쟁하는 거. 두 번째, 허영심. 셋째, 자기만 돌아보는 거. 이거 하지 말래요. 우리는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밟고 올라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러죠. 그래서 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빌립보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행동하는 그런 허영심도 가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아,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또 우리의 본성대로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래요.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두면 그냥 교만해지고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다 옳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을 교정시켜야 해요. 매 순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내 거를 챙기겠다고 악착같이 내 자신에 함몰되어가지고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쌓고 욕심에 사로잡힐 때 다 채워진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는 아담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에서 분리되어가지고 나의 유한한 자원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결핍을 느끼고 결국은 죽게 되죠.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스토리가 딱 그 얘기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 몫을 챙기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이 찾아오고 완전히 거지가 됐지만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결핍이 다 채워지고 회복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자, 다음은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을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5절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찬송시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미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도요, 하나님처럼 같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뭔가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의 역할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 이유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세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자,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지극히는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극히 높아지심은요, 죽으심,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를 볼 수 있죠. 먼저 철저히 낮추심으로 순종을 한 후 다시 높이심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철저히 낮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의 말대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더 빠지는 그런 정말 암담한 시기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제 끝이 다 다가왔구나 이렇게 기대해야 해요. 우리가 그 고난을 터널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터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터널이 뭔가요? 깊고 높은 산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주 멀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배울 수 있고 지혜를 배워서 남은 인생을 낭비 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저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매번 신기해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 광야길을 통과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 터널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통과했지만 그 터널을 통해서 결국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들을 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요, 그 터널을 통해서 제 인생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터널 통과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잘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오이 패밀리가 시작되었고 또 하랑이도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잖아요. 진짜 신비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어도 매번 신기하고 경이롭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이 패밀리의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때, 또 그 열매들로 세상을 살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표현대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자신의 권한 대행자인 심판주가 되게 하셨죠. 즉, 예수님을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게 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대표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 무릎 꿇음은 사실 예배의 동작이잖아요.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요, 천사나 사람이나 악한 영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를 예배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를 예배하며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죠.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이 사단의 어떤 주권 아래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 그를 예배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평정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임무를 완성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
그리고 이 주권 아래는 온 세상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회복되는 거죠. 진짜 장엄하고 위대하고 신비로운 시예요. 사실 너무나 유명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위대하고 감동적인 내용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 의미들을 다 새롭게 한번 고백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예수의 마음으로 살자.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 사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소속을 완전히 바꾸자. 자, 첫 아담의 특징은 뭐예요? 허영, 교만, 욕심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 아담은요, 비우고 낮추고 순종해요. 우리가 소속을 바꾼다는 것은 소속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 아담의 특징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완전히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지름길이다. 여러분, 진짜 고난은 지름길이에요. 고난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꾸고 또 나머지 삶을 평탄하게 하잖아요. 주신 사명대로, 주신 계획대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너무 기쁘다 좌절하시지 마시고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구나 기대함으로, 그리고 완전히 힘이 빠져서 주님께 쓰임 받을 우리 모습을 기뻐하며 잘 견디시길 바래요.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